자, 오늘 말씀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원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치지 못한 병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죠. 이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의식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라들은 건강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할까 나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돼서 사실은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게 다 있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니까 지금 건강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자, 아무튼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자, 어떤 거를 건강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심리,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의 상태가 건강이다. 안녕이라는 건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신체적으로는 몸이 아프지 않아야 돼요. 몸이 아프지 않고 안녕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리고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지체들로 몸이 되어 있죠. 그 모든 그 시력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냄새 맡는 일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또 이 모든 신경이라든지 얘들이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잘해서 불편이 없는 상태가 돼야 몸의 건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저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또 어떠냐에 따라서 몸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야 되고 정신도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건강은 왜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살아야 되고 이웃과 살아야 되고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하고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그리고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또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 때 설득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가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 마음과 생각, 정신의 건강, 그 사회성의 건강이 다 돼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거를 우리에게 건강의 표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건강을 찾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3요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흠이 없이 잘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흠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질병 상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고, 흠 없이 영혼육이 흠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시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흠이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흠없는 상태로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자기 주도형 삶을 산다는 게 이게 말이죠, 얼마나 문제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데, 그거 무시하면 내가 똑똑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이게 의아하게 들리면 이 세상 삶에 열심히 산 거죠. 자, 성경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인정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밤을 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하고, 그게 습관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경쟁이 붙고,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별로 살 맛도 안 나게 만들고, 또 여기저기 아픈 데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대로 안 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화로우시고 강건해. 하나님은 병이 없어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못 맡겨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을 때 저 침대에 가 누우세요. 놓여요, 안 놓여요? 옷 앞에 다 단추 따고 누우세요. 해요, 안 해요? 왜 해? 고치려고.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하면 진찰을 잘해가지고 잘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으니까. 안 믿으면 그 의사,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잖아. 막 검색해가지고 뭘 잘하고 뭐. 그러면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가운 입고 오세요. 뭐 엎어지세요. 또 다시 엎어지세요. 옆으로 누우세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만질 때 만져주시고 고칠 때 고쳐주시고 하나님 알아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고칠 거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을 고친 사람은 다 믿음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어 그러면 아무 의심도 안 하고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열려졌더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막 욕을 할 거야. 제가 만약에 막 침을 이겨가지고 저기 가서 여기 샘물 가서 씻고 오세요 그러면 막 멱살 잡힐 거예요. 네. 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원리가 뭐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제 우리 인간이에
자, 인간은 어떻게 돼 있다? 영혼육으로 돼 있다. 영혼육으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성삼위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면 아버지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요 성삼위잖아. 요 하나님으로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한 분이야. 한 분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속에 다른 위격이라고 하는데 격이 사랑의 격, 그리고 영의 격, 그리고 빛의 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시구나. 그러니까 빛의 위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 빛의 위격을 가지신 분을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성자를 붙여서 성령,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이 진리의 영이야. 거짓이 없고 모든 원리를 진실하게 만드시고 구현하시는 영이 성령이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또 모든 거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하모니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를 일컫느냐면 독생자를 일컫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통합된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속에도 세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건, 인간은 영의 속성과 육의 속성이 결합되어 있어요. 영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빛의 형상, 영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육의 형상은 몸뚱아리잖아요. 육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이 영의 세 가지 형상이 육체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육체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표현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절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단절이 되게 된 건 육체 자체로만 기능을 하도록 육의 자아를 만들어 준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먹게 해가지고 육체가 자기 속사람에 의해서 저거 먹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요거를 결정한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에 보암직해,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해, 딱 보는 순간에 저거 먹으면 뭐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이 생긴 거예요. 왜? 그거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시는 줄 알았더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속였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과 육체가 불신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없는 육의 사람이 된 거고,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기가 신인 양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 다 보세요. 내가 신이면 좋겠어요. 그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지 누구 얘기 듣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권력을 잡는 사람은 권력을 잡아서 신이 되고 싶은 거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신처럼 할 수 있다고 돈을 버는 거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 육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데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육의 욕망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다가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와, 10년이 너무 빨리 지나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한순간에 지나갔어. 근데 정말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육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 노화가 빨라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트라우마, 상처, 질병, 이런 거를 이제 온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경제 성장이 이제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달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장을 하면 물질로 인한 트라우마가 훨씬 줄죠. 서양 사람들은 약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그 기독교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잘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연구하고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림 보고, 또는 말씀 자체는 사제들 전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세히 모르고 2000년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명은 발전시켰죠. 그림, 교회당, 또 조각, 뭐 이런 것들을 그거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 생명의 말씀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명 속에 노예가 되지를, 우리보다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기독교의 어떤 정신들이 흘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벌어야 그 다음에 가서 행복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만 하면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출퇴근이 저 4시면 집에 다 오더라고. 5시부터는 집안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음식을 해서 밥을 먹고 여유 있게 저녁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급성장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저렇게 살지?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경제 성장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서양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미친 듯이 사는구만, 잠도 안 자고 사는구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지 잘 되네, 뭐 부럽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벌써 신앙적인 이 문화, 정신,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만들어졌는데 육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불신이었다. 요거를 허물지 않으면, 이거를 허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의 형상으로 육체가 살지 못하면 육체는 망가지는 거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의 사람으로 육체가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된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거는 벽시로 얘기하면 벽 껍질, 왕겨와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는 왕겨.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쌀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영은 쌀눈과 같은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뭐를 위해 사냐? 왕교를 위해 산다. 이 왕교는 벗겨내버리고 쌀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왕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교.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원래 이제 벼가 그 왕교가 먼저 생기고 그 속 안에 뜬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쌀이 되어서 연글면 추수를 해 가지고 껍질 벗겨내고 쌀만 먹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성장할 때 육체 잘 성장해야 되고 잘 길러야 돼. 근데 속을 잘 채워줘야 돼. 속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혼육이 속에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왕교 벗기고 천국 가지. 근데 우리는 지금 왕교 껍질을 위해 산다고 여기다 별거 다 바르면서 껍질을 위해 사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게 이제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그 쌀은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날려 보내는 건데 우리는 날려 보내는 껍질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게 뭐 그때쯤 되면은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러니까 속 사람을 빨리 깨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깨운데 못 깨운다? 우리가 못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해주셔요? 겉사람을 장사 지내면 그리고 속사람으로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속사람도 빛이 반짝반짝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이런 속사람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못 산 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다.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속사람으로 살게 되고 건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대속이야, 대속.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어. 이는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로 산다. 죄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살고 육의 형상으로 내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산 것이 죄의 형상으로 산 거예요. 이거를 장사 지내 주신 거예요. 왜? 그 죄는 죽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대속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대속과 부활이 믿어지면 내 왕교와 같은 겉사람은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속사람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건강을 갖춘 거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고 내 속에 있는 빛의 사람이 빛의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사람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이러면은 주님을 내가 드러내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딱 정리가 되셔야 돼. 예수 믿는 건 뭐냐? 내 겉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나의 속사람 주인이 되어서 내 몸을 주님의 뜻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게 이제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요걸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많죠. 이 신은 어떻게 생겼죠? 신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신을 만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신은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든 거고 피조물을 이용해서 신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신으로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든 신은 생명이 없어요.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영향력이 무지 큽니다. 영향력이 무지 커요. 우리나라도 여러 종교가 있죠. 그리고 세계에도 여러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슬람도 있고 또 뭐 힌두교도 있고 또 뭐 불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계시로 믿게 된 하나님 신앙 말고 다른 신은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그거를 만들게 한 충동을 한 게 사탄이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혼미하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그리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경제관 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내가 저게 맞아 하고 결정을 하고 경험을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의 신령한 은혜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못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누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못 누려요. 그게 막아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 찾아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상의 신들이, 종교가 복음을 막는다. 지금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슬람도 나가 있고 힌두교 나라에도 나가 있고 불교권에도 나가 있고 다 나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데 안 믿어. 왜? 지금 세상의 신이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은 그게 거두어지기를 바라고, 또는 이슬람권에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받아들여도 기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그 나라가 살아. 이거는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거기서 살면서 빛을 비치면 언젠가,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게 가로막히는 게 없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골로새 1장 15절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흙에 속한 형상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입게 됐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힘입어야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래야 육체가 망가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막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전하는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다시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애 낳는 걸 지켜본 사람은 알지. 어쨌든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야. 그런 고통을 다해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의 기초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게 된 게 육의 형상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통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껍데기는 죽고 속사람이 살게 됐다는 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기 시작한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아직도 내가 벗겨지지 않은 껍데기 이거 벗겨야 하나님께로부터는 생기가 막히지 않게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보죠. 로마서 8장 24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자, 하나님이 얘들은 먼저 구원해서 구원의 맏아들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지역사회가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맏아들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남이 되었으니까 장남 역할은 뭐냐? 동생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시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구원했다, 이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0절 보세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된 걸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아멘. 자, 요까지 돼야만 우리가 이제 건강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자, 지식까지 새로워야 돼. 지식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얻은 경험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 경험으로 배운 거, 삶으로 아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게 내 지식이 돼가지고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먼저 경험한 거와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내가 경험한 지식은 육으로 경험한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내 육체로 이익이 되는 건 저건 좋은 거야, 이익이 안 되는 건 나쁜 거야, 나중에 저런 일이 있으면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런 게 지식이잖아요. 요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세 가지 형상, 진리의 영, 예수님 진리의 영으로 내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정신 속에서 진리의 영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경험으로 얻었던 그 생각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진리로 세상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과거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면,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이 진리로 비교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시지 않는 일이냐, 요걸 진리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일치되면 내가 좀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진리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진리를 따르는 일이 분명히 손해 볼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육으로 살 때 지배적이었죠. 근데 이제 영의 사람으로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용기를 못 내는 이유는 손해 볼 것 같아서예요. 진리로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요. 그걸 이기셔야 돼. 그걸 이기셔야 돼.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사는데 그게 왜 손해가 되겠어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상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믿어요. 아멘. 내가 빛의 마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착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자. 요게 이제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손해를 봐도 이게 착한 일인데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날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만도 합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육으로 사는 거하고 영으로 사는 거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데, 영으로 살려고 보니까 손해 볼 것 같아. 거기서 갈등하면 지금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발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 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제 살면 건강을 누리게 되는데,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살펴보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빛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빛의 영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빛의 열매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두웠어.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빛으로 밝아졌어. 환해졌어. 그러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열매로 나타난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하며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요. 자기 건강을 진단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빛이 가득하면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빛이 가득하다는 증거는 모든 일에 착한 거예요. 착하다는 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착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거야.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거야.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착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내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진실하려고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 의롭게 살려보니까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하면 이게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면 아직 완전히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치료된 마음은 모든 일이 착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 의로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분야를 한번 보죠. 영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영도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데 내 생각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동일하냐 말이죠.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그냥 생각이, 내 생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요. 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슬퍼? 왜 짜증나?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희락으로 가득 차 있고, 화평으로 가득 차 있고, 뭐 그냥 오래 참는 게 뭐 불편하지 않아. 참을 수 있고, 자비롭고, 양선, 그냥 착해. 이것도 보세요. 빛의 열매랑 성령의 열매랑 다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실해, 충성스러워, 부드러워, 따뜻해. 자기 감정,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 절제가 돼. 이게 바로 영이 건강한 상태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야.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이 좀 고장나 있구나. 내 중심으로 아직 사로잡혀 있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9가지 기능이 안 일어나면 지금 병든 상태란 말이에요. 내 정신이. 그 다음에 육체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육체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야.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말로 통해서 행동,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아져. 이게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뭐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뭐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또 온유해. 온유, 부드럽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아. 남하고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육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물에 또 자랑하지 않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되고 화내지 않게 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모든 걸 믿을 수 있고 견디고 바라본다.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예요. 이거 보니까 빛의 열매, 영의 열매, 사랑의 열매 너무 내가 동떨어져 있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이 지금 흠이 있어. 다시 예수님을 불러야 돼. 주여, 주님이 나를 흠없게 해주셨는데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숨 한 번도 더 했는데 아직 내 몸과 내 영과 육체가 변화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려야 돼. 주님의 치료의 침대 위에 거기 누워있어. 주님이 내가 만져줄게.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육체까지 변화되는 거, 지식에까지 변화되는 게 엄청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스스로 고치는 거 아닙니다. 못 고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주님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는 게 원리입니다. 믿으면서도 안 되는 거는 사실상 내가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제가 인정이 잘 안 돼요. 아직도 겉사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요거를 계속하면서 나아가면 점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